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순환 주일이기도 하고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가며 뒤에서 가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기 전에는 알지만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답입니다. 오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위급할 때, 정말 절박할 때 툭 튀어나온 듯한 그런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금방 찬양 속에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 3년 동안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지만 유다나 예루살렘에 오셔서도 행하신 능력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보내셨고 하늘이 보내셨고 약속하신 메시아 왕으로서, 그래서 정말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바꿔놓으실 왕으로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호했습니다. 근데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나뭇가지로 되어 있지만 종려나뭇가지,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우리가 하면 지키는데, 이 종려나무는 풍요 이런 안식 상징하고 승리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이제 그런 나무가 주변에 있으면 알 텐데 잘 모르니까 이 줄기를 잘라도 싹 나고 다 베어낸 구루터기도 막 불을 태워도 이게 죽지 않는 나무다 그럽니다. 이게 불사조 같은 이런 나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나무를 보면서 동일질한 거야. 저 종려나무는 저렇게 좀처럼 죽지 않는구나. 우리 민족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민족도 역사 속에 이렇게 짓밟혔지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거기다가 자기들의 민족 보면서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단 말은 승리, 영광, 자신들의 삶에 예수님이 이루실 어떤 역사를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구원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노래했든지, 마가복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 계속 가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예수님 죽이려고 신성 못 오겠다고 그러고 안식일 자꾸 범하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마음 먹고 산헤드린 공회가 다 결정을 하고 결의를 했는데 자신의 틀렸다. 이제 저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따르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계획이 이제 끝났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여지는 것은 당신을 보면, 예수님 자기 자신을 보면 근데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고요, 들어오셨고, 무엇보다도 종려주의를 이렇게 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환호성에 아마 이렇게 지금도 그 영상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정말 장면 영상을 볼 수 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들, 겉옷을 길에 펴고 환호성을 지르고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 그 장면 속에 한 장면이 눈에 꼭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다 기뻐하고 있는데 혼자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다 기뻐하는데 예수님 얼굴은 절대로 밝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얼굴이 밝을 수가 없냐면,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지금 환영하고 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치고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절대로 밝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올라오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이유를 이전에 마가복음 10장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자, 마가복음 10장 32절에 34절 말씀이 보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먼저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어떤 일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으셨잖아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할 일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당할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기뻐해요?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데 예수님이 막 웃고 계실까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도 하고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내용 자체도 실은 충격적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런 일을 당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예수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고 어떻게 지켜드려야 할까, 이런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아니,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왔고 3년 동안 함께 해왔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의 당할 일을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힘이 없지만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 마가복음 10장 그 뒤에 35절 3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르시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 소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37절에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나라가 하늘나라 우편 좌우편 이야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실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룰 어떤 왕국을 이루시면 그 좌우편에 자리 하나 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죠? 이 지금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당할 거다고. 근데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들은 거죠? 여러분, 나머지 10 제자들이요, 저 이야기 듣고요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분이 나가지고 저것들이 우리보다 먼저 선수를 쳤네. 나머지 제자들 다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은 실은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에 눈가기가 꽉 막혀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왕국을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면 제자들에게 그거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내 제자로 너희들이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너희가 으뜸이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 거기서 당할 일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이제 주려고, 이제 때가 돼서 자신을 드리려고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너무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 말수도 적어지시고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은편 둘 보내시면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게 있을 거다. 그러면 가서 끌고 오너라.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주인들이 뭐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만 하면 줄 거라고.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고요. 풀어서 올려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왜 남의 거 함부로 풀어 가냐고,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무엇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대로 네 주가 쓰시겠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허락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한 장 삼아 드리고 예수님 거기에 태우고 들어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예언대로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초라한 거잖아요. 초라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분명히 메시아로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자신이 겉옷 벗어서 길에 펴고, 겉옷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니까 자신들의 보호자다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왕이 오셨으니까 기뻐하며 종려감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과 열렬히 환영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들떠있는, 수많은 사람 다 들떠있는 혼자만 예수님 얼굴 클로즈업해서 딱 보면 예수님 혼자 마음이 무거우신 거예요. 답답하신 겁니다. 그날은 그냥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성전 들어가서 한번 쭉 둘러보고 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오늘 종료주일 지키면서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될 것도 알고 계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무리가 지금 쫓아다니니까 이제 우리가 했던 계획들 다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한 사람들 잠시 발톱만 숨기고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 무리들의 움직임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데,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할 일들이 어떤 일들이라고 말씀 정확히 알려주셨는데도 예루살렘 사람들 같이 들떠서 제자들이 좀처럼 예수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정신 차리고 예수님 좀 마음 좀 헤아려 드리고, 이 엄청난 고통 함께 감당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는데 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도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부활주일까지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지내는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좀 흔들어 깨워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제대로 잘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들었던 말씀이어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우리 주님과 이번 한 주간 제대로 잘 동행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이 한 주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정말 제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지, 저를 그냥 따라서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제가 와서 10번까지는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번통이 이르든지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31절에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랍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면 가장 중요한 안식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우리 표현하자면 주일 중에 주일이라고 표현한다면, 자, 우리 주일 중에 주일, 52주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일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이거는 눈치로 맞춰야죠. 부활주일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주일. 왜 부활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주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 젊은이, 랍비로 불렸던 정말 유능한 젊은이가 33세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기독교가 시작된 거죠.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걸 소망하며 살게 하신 그 예수, 우리 승리의 부활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날이 대속죄일이고 7월 10일입니다. 그들은 7월이 새 달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 7월 1일 날 나팔절을 불어서 다 깨우며 정신 차려라. 새해가 시작되니까 정신 차리라는,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성결하게 하고 지성소, 성소 모든 백성들 다 성결케 하고, 그 성결케 하는 방법, 거룩케 하는 방법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고요?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함께 한다는 것은 이 고난 주간을 정말 영적 원리 그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아를 낮추고, 이게 낮춘다는 표현이 스스로 누르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누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누르는 절기입니다. 뭔가 올라오는 것들을 누르는 거예요. 솔로몬 친구들하고 오래간만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말씀을 얘들하고 나누면서, 그럼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한번 적용해봐라. 한 친구가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거 하지 않는 것을 헌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이해한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왔어요. 나 좋아하는 거 안 먹었다고. 얼마나 이뻐요. 그대로 한 거예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내가 누른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달라요. 자, 신명기 8장 3절에는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일을 시키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밀어넣으신 다음에 낮춘다는 말이 누르신다. 누르고 능력이 있어도 줄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억지로 낮추고 누르시고 줄이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억지로 하면, 여러분, 금식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금식을 억지로 시키면 이상해요. 후각이 엄청 발달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밥 먹자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의 길을 걷고자 하면, 제대로 길을 걷고자 하면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이. 내면의 저항이 생기고 외적으로 저항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누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누르고 자제하고 스스로 줄이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이 과정을 하면 저항이 당연히 생긴다고요.
내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런데 그걸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니까요. 하면 좋고 안 해도 무방한 차원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저 대속죄 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은 끊어집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는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눌러야 된다고, 참아야 된다고, 자제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뜻에 복종시키는 일은 절대로 영적 작업이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강력한 저항들이 생긴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도록 그 다음에 계속 연락이 오는 거 밥 먹자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말씀 읽는 일을 하는 일들, 물질로 내가 나를 위해서 그걸 쓰면 힐링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걸 하지 않고 그걸 주님 앞에 드리는 일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저항이 생긴다고 생각이 자꾸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않아도 되고, 권사님도 안 하는데 장로님들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저는 혹시 금식을 안 해도, 죄송해요, 저는 혹시 금식을 안 해도 하나님 금식하게 하시면 하셔야죠. 맞아요? 목사님도 안 하는데 내가 굳이 막 금식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뭔가 하나님이 부활주일 그 영광의 아침을 통하여서 이루실 은혜의 역사를 예비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시는데, 남들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남들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옆 사람 보면서 나는 하련다, 너는 어쩔 것이냐 물어보세요. 바울이 이런 지속적인 외적인 내적인 저항이 있는 삶을 현장에 살아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 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요? 시작. 나는,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정확히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누르는 거잖아요. 낮추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눌러서 자제하게 만들고, 얻을 수 있고 권리인데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그것을 스스로 거절하고 줄이게 하는 이 부족함의 상태로 만드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의 자신을 누르고 낮추고 줄이게 하는 어떤 부족한 상태를 계속 두는 이 삶을 바울이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에게 동참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누구도 실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그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근데 다만 그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없었다. 제자들조차도 몰라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3남매가 있는 집, 거기를 공식적으로 늘 가셨고 그 3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마음을 알아준 한 사람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사로 여동생 중에 한 명인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먼 길로 오셔서 베다니에 오십니다. 항상 유다에 오시면, 예루살렘에 오시면 베다니에 들렸다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마르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시작하실까 봐 막 손이 분주하고 마음 분주해가지고 막 준비해요. 준비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인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분주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제에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동생 꼴 보기 싫게 얄미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범하면서 예수님, 저 혼자 이렇게 애쓰는 거 안 보이셔요?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미안하다. 내가 미처 몰랐구나. 너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마리아 얼른 가서 언니 좀 도와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 마르다와 같은 생각. 지금 마르다 혼자 애쓰고 있잖아요. 시장하신 예수님 대접하려고. 마르다 말이 맞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야, 얼른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자,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야 진정 좀 해봐. 지금 마리아가 참 좋은 편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잠깐 손 놓고 와서 말씀을 들어.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리아가 좋은 편 택했답니다. 근데 그 좋은 편을 택한 그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그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이왕에 좋은 편 선택하는 것이 귀한 일이잖아요. 이 사건하고 요한복음 12장은 다른 사건인데, 요한복음 12장이신데 어떤 사건이냐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가 특별히 예수님 섬깁니다.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예수님 돌려쳐 죽이려고도 하고, 자, 죽은 오라버니가 나흘이나 됐는데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간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긴 했지만, 또 한편에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때가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한꺼번에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도적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돈끼를 맡아서 거기 슬쩍슬쩍 하는 사람이 보고, 야, 이렇게 비싼 것을 한꺼번에 소비하다니 라고 허비했다고 책망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다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허비한 거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뭘 하고 있다고요? 내 장래를 예비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즉,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가 된 줄 알았고, 제자들은 다 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마음을 헤아려드려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던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허비했다고 생각하고, 이거 너무 허비한 거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놔두라는 거예요. 그녀가 내 마음을 알아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동행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예수님 마음을 좀 헤아려야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도 없는 나귀 새끼,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가져가라고. 어디에 쓸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져 얼마나 쓰고 돌려만 달라고. 마리아 조용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을 부어드리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구나.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만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날마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즉 제대로 뭔가를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편을 선택하는 자는 그들에게 들을 기가 있는 겁니다.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기가 있어야지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간지를 알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날마다 제대로 죽고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좋은 편을 선택하게 되고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9절에 12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리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12절 열어놓으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어떻게 되고 넉넉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날마다 자신을 복종하며 십자가의 도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내가 원하는 것 누르고 스스로 부족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의 자리를 우선하여 지키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자들은 들을 기가 있어서 더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모르는 이야기 있었겠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적 외적 저항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일이라면 이번 한 주간 좋은 편 지혜로운 선택하셔서 저기 그 약속 그대로 더해지는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더하시는 은혜로 승리하시는 이 고난 주간에 정말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더해지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짧더라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들을 게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듣고 좋은 편을 선택해서 내가 날마다 죽고 스스로 내 자신을 괴롭게 해서 정말 우리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 있는 자는 넉넉해지는 겁니다.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믿음에서 탈락해서 정말 은혜의 자리에서 죄당하는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의 외모를 받을 수 있는 두렵고 두려운 말씀 우리 받아들이면서 주여 내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좋은 편 선택하며 우리 주님 마음 헤아려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제대로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좋은 편에 듣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스스로 괴롭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누르고 낮추고 부족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난의 길을 동참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더하시는 은혜, 채우신 은혜, 부으신 은혜, 견고해진 은혜, 뜨거워진 은혜 다시 한번 열정을 얻게 해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살려낼 수 있도록 주간 영혼을 살려내며 우리 자녀를 살려내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좋은 편 선택해 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좋은 편 선택하고 지혜로운 차 되게 하셔서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약속하신 대로 더해지는, 더 깊이 주님 사랑하며 더 뜨겁게 사랑하며 더 깊게 믿음의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뜨겁게 열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승리하여 우리 가정 살려내며 자녀를 살려내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답고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전달자, 우리 조금 어려워도 고백 담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